여러 가지 일기도 춥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언약이 있기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또 내 현장을 살리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영원한 그런 영적인 유업을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실을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그 기도 속에 참된 성령 충만의 힘을 저희들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현장에 많은 막힌 문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0장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사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사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힘나십니까? 힘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오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언약 놓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말씀과 기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이 시장성경 14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가요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2과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개념 중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우리가 한 4가지로 말하면서 이 반대에 있는 것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예배를 두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영이신 하나님. 이 말을 우리 많은 중직자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제대로 알면 내가 볼 때 다 끝납니다. 다른 메시지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배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복음이고요. 복음. 이 복음을 알면 되죠. 복음은 우리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알면 되는데 그 복음이신 바로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예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배를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면 좋겠다 싶은 거는 우리 영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배경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뭔가. 이런 제가 볼 때 복음과 예배와 요 3가지를 알면 내가 볼 때 거의 뭐 완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놓치고 살았지만 예배를 하다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죠? 내가 도대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구약 때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신학은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재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업 걱정도 있고 가정 걱정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요, 내가 가지고 온 그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에게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그 각계적인 그런 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살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시켜 주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을 가지고 나왔다면 왜 하나님이 왜 이 고민을 내게 줬을까?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내 이 고민거리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언약으로 그분과 내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이런 것들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헌금 자체가 예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헌금 자체는 굉장히 한 부분에 불과해요. 뭔가 내가 헌금을 드리기까지 각자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내가 봉투에 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단은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번 돈을 내가 아껴서 이렇게 뭡니까? 아껴서 그거를 다른 데 안 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뭐 많은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이 돈 자체도 헌금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부분이고 요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많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돈을 내가 갈등을 하면서 내가 쓰려고 했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면서 그 여러분 중심이나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딱 넣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안 합니까? 뭐 목사님들도 저도 좀 그럴 일있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저는 뭐 다른 데에 가서 갑자기 뭡니까? 헌금 순서가 탁 나올 때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저희 교회는 우리가 수요일이나 이렇게 헌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아마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다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갔는데 갑자기 막 당황이 되는 겁니다. 당황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럴 때 막 갑자기 황급하게 뭡니까 막 주위에 이렇게 봉투를 막 마련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돈 있나 싶어가 끄집어내가지고 돈 한 번 내가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헌금 아닙니다. 그 헌금 아니 그거는 돈입니다. 돈 사실. 내 체면을 담은 거죠. 내 체면을. 그러니까 사실 언약을 담은 헌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가서 하는 헌금은 사실 그 별로 이렇게 언약을 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뭐 체면이나
어떤 그 목사님들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드리는 헌금은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 과급적이면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헌금을 이렇게 줄 때 그냥 아침에 교회 가는데 야, 네 헌금 있나? 없나? 그러면 부모님이 지갑 딱 꺼내가지고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아이들이요 자기들 용돈 가운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헌금하기까지 막 갈등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뭐 어떨 때는 막 애들이 막 뭐 속이기도 하고 막 등등 이런 과정들을 애들이 막 겪어가면서 뭔가 자기들이 영적으로 뭔가 깨닫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전에 나올 때 옛날 구약 시대 말입니다. 내가 뭔가 기껏 이렇게 뭡니까 양을 한 마리 끌고 들어왔는데 이 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깝다 말입니다. 내가 이 양을 성전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양 드리려고 아깝다 말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내가 이 양을 이 암양인데 이거 키워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양 자체를.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이 뭐 암소를 준다고 내가 그 고기를 먹겠느냐?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으로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지금요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반장에 가서 뭐 쓰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러분이 상품권을 드리든지 뭐 이래야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쓰시도록 내가 돈 뭐 상품권 보냅니다.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행위가 그게 예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게 그게 예배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답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학업인데 내가 사업인데 심지어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 나는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죠? 그렇다면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목회를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여기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걸 딱 정리해 줘야 됩니다. 네가 학업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학업을 하는데 내가 이 학업을 어디에서 내가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내가 학업을 시작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할 때 학교 가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학교 가서 우리가 학교 시작할 때 예배 드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걸 답을 찾도록.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학업을 한다면 그러면 이 학업의 모든 결론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그 말입니다. 결과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하지만요 학업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학업을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 쓰든 못 쓰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그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요 그 사업을 잘한다는 말은 꼭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살아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나쁜 경기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런 그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되어지면요, 다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지금요, 나가보면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돈 벌려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모든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뭐 하느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이 학업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죠. 그 우리 예배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나는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예배다. 저는 이게 메시지 하면서 이거는요, 완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딱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뭔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딱 가지도록, 예배하면서, 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과 내 모든 학업의 결과를 나는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내가 이 학업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이런 뭡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이 시작되신 하나님이라는 단원인데요. 여기 보면 내 가정과 업과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입니까? 그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막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뭐 고난도 다 생기고 교회 안에 뭡니까? 막 시련도 생기고 막 분열도 막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말하면 이 계획을 이루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함께 하시면 막 그러면 내 사업에 대박 난다.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업을 쓰신다. 하나님은 내 목회를 쓰신다. 하나님은 나의 학업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도 하나님 계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학업을 뭡니까? 내 사업과 내 학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드리는 일종의 우리 정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말 또 하면, 아, 목사님 말 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공부 못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대강하니까 성적이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뭔 말하겠습니까? 우리 지금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약간 복음을 말하는데 반밖에 말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이게 애들에게 딱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 해도 되겠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은 여자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여인을 막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너도 죄 없는 사람이나 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은요, 그건 중요한 게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진짜 복음은 나중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여인은 보고 너는 지금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진짜 복음 깨닫고 죄와 싸워라. 최선을 다해 싸우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싸우기 전에 죽여버리면요, 못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프로텍트를 해주는 거다, 보호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가정과 업과 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죠? 여기 나오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 우리 사람인들은요, 사업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정말. 목회가 사명이듯 우리 사람들은요, 사업이 사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제 이유를 애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알으면요, 애들이, 내가 볼 때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다 됩니다. 내가 볼 때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다 돼요. 나는 우리 애들이 이거를 알고 정말로 주일 예배의 축복을 애들이 정말 누리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 이 업이란 말은 나의 전문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업 속에 정말로 어떤 유일성의 축복이 있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학업이나 사업이나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우 이렇게 나누어서 막 싸우는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많이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에 말을 하자면 너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민주, 인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좀 붕 떠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이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요 첨예하게 지금요 이렇게 폭발을 하고 부딪히는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아마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해법이 뭐냐니까 저는 해법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정치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정치 행동하는 것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나는 그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사님들은 이런 종교인들이 막 나가서 이렇게 옛날에는 옛날에 독재시대 이럴 때는요, 주로 종교인들이 이렇게 진보 쪽에 서가지고 막 데모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좀 보수 쪽에 그래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목사님들은 전부 다 자기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제 말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 정말 우리 어떤 성도들의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교회사 생각이 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배운 거 아니고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6.25가 터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복음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저는 6.25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니까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가는데요. 옛날에 6.25가 터지기 전에는요,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가 강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루트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미국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요. 하나는 뭐냐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 통해서 들어온 복음은 주로 이런 겁니다.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뭡니까 제도를 만들고 이런 뭡니까 기관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왔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중국에서 뭐가 들어왔느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사실은요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중국 국경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그 6.25 전에는요 평양이 우리 한국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평양하고 그 위에 평안북도 이쪽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됐느냐? 남한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가 훨씬 강했어요. 그랬는데 6.25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대거 월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대구에 정착하고 나중에 부산에 정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옛날에 그 어릴 때 제가 봤는데 웬만한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에 굉장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때 사정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뭡니까 복음의 불길이 확 붙었어요. 이러면서 막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국가가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동독 상잔이고 이렇게 쭉 하지만 하나님 계획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에 막 복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요. 우리 어릴 때 교회에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시던 제가 60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한 7년 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교회에 웬만한 어른들은 전부 다 북한 말을 써요, 북한 말.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런데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도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거는 무슨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은 보니까 목사님들조차 우리 교단들조차 정치 활동하고 서로 싸우는데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대 저는요 거기 가입 안 합니다. 저는 정치 활동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저는 그게 틀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다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뭡니까?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내 목회의 시작은 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치 활동 하는 거면 해야 되는 거지만요. 정치활동은 뭡니까? 세력을 모아가 하는 거, 그거 정치활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근본으로 리셋하던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로 정치활동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만큼만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거 하나는 절대 내가 타협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자는 인생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성경에 안 나옵니까? 이미 태초 이전에 혼돈을 모든 일을 뒤죽박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무질서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러면 제일 참 무서운 게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지고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제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진짜 교회의 참 의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한 사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진짜 알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돌아가자 하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고요.
우리 교회는 별로 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오늘 발가락에 때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원래 이렇게 응답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앙은 그겁니다. 저는 그게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 축복이 뭔가를 진짜 가르치는 여러분 축복이 우리 특별히 교사들과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여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 현장과 또 나아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과 새 은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